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북극해에 이 스발바르 제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북극이니까 굉장히 춥고 땅이 꽁꽁 얼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곳에 가면 최후의 심판일 저장소라는 큰 벙커가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하 18도의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한 번도 녹은 적이 없는 그 땅, 그 차가운 땅 깊은 곳에 큰 벙커가 있는데, 그 벙커에는 이 지구 전체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백만 종의 씨앗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느 날 소행성이 날아와 가지고 충돌하거나,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후 재앙과 같은 그런 큰 위기가 생겨 가지고 모든 지구상의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서 그야말로 최후의 날이, 종말의 날이 오더라도 이 벙커 안에 있는 씨앗들을 가지고 다시 싹을 틔워서, 그래서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둔 곳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참 삭막하고 꽁꽁 얼어 있는 그런 꽁꽁 얼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여기에 있겠나 싶은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깊은 땅 속에 이렇게 온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치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암송해 보시죠.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통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한 그 서론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신앙 위인들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안에는, 이 짧은 한 절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왔는지, 그것에 대한 완벽한 승리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져 온 것에 대한 승리의 선언문이냐?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기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큰 위기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도 그렇게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됩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정신을 한번 알려주십시다. 정신을 똑띠 차립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어받았어.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할 그 사명을 아브라함이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됩니까? 다윗에게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의 씨앗이 정말 인류 최후의 그 심판일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씨앗들이 잘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기후 위기로 그 영구 동토층마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죠. 그런 위험처럼, 위기처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도
수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당장 아브라함만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으로 이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번성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데 굉장히 중대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싶은 문제들과 위기들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 말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져 가게 하시죠.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다윗 왕조를 향해서 쭉 나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구속사의 궤도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어져 가야 하는 그 구속사의 궤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리는 끔찍한 위기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저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차 레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기차 레일을 쫙 따라가야 되는데 사사시대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서부터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그 기차 레일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탈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읽어왔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분명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목사인 제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죠. 이 시대는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 시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냥 혼란했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이어가야 할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붕괴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하죠. 17장 18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미가라는 집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십계명에 이미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거든.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 미가 가족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래놓고 여러분, 그 하나님 잘 섬기려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놔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레위인이 돈 때문에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을 알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게할더스 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참된 종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었느냐? 미가의 가족들이랑 그 레위인이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예배의 대상도 방법도 모두가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쳐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보이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 있어야 안 되나? 제사장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그냥 세워가지고 하고, 마침 레위인이 자기 집에 여행하다가 들렀어. 야,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내가 돈 줄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제도와 예배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제사장 제도와 예배 시스템 자체가 아예 무너지고 깨어지고 붕괴되어져 버린 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9장부터 보면 한 레위인의 첩이 나오죠. 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가 있던 그 동네에,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몹쓸짓을 당하고 끔찍하게 죽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 무식하고 막 사람 잡아먹는 원시인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런 죄악들이 자행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해서 수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자격까지도 다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타락하고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게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읽었던 이 사사기 21장 25절이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였느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다. 여러분, 여기에 이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사사시대였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왕이 없었던 시대 맞아요. 그러나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왕이 없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해석을 해주신, 진단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진짜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니까 이게 너무 골치 아파.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데까지 양 울러매고 그냥 해가지고 가야 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다녀갈 수도 없어. 몇 날 며칠이 걸려가지고 그 성막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는 또 몇 날 며칠이 이거 죽겠다, 너무 피곤하다 이거.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미가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우리는 거부합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정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행복과 은혜가 넘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죄악된 인간의 자아만 남는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칼빈이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여러분 잠언 말씀이 잘 알려줍니다. 우리 잠언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내 생각은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의 끝은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소견의 끝은 사망과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사기가 이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것이라고 사사기가 이미 분명하게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다윗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입니까? 절단난 것처럼 보여요. 왜?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나, 무슨 비전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실패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그 캄캄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 결론,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암울하고 캄캄한 그 결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똑같은 사사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사사기와 룻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그 영적 암흑기,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짐승처럼 타락해 가던 그 흉흉한 시대의 한 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까지 이어가는 이 놀라운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룻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3장 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여러분, 모압 사람이요, 모압 사람.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그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도 내팽개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철저히 버림받았던 이방 모압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위대함은요, 그녀가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거대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큰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죠. 야, 네 동서도 돌아갔는데 너도 친정에 가라. 그래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새 남편 구해가지고 팔자 고치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극한 상식이었고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역사에, 아니 성경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한 효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그 왕좌에 올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룻은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그 시대에 이 룻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왕권을 교체해버리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멸시받던 모압의 이방 여인이 룻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엎드리고 그 왕좌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룻은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얼마든지 젊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록된 기업 물을 자의 규례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나이가 많은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리는 그런 수치까지도 감내해내죠. 내 생각과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편하자고 내가 복받자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룻은 다 거부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룻기 4장 21절 22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역사를 다윗으로 이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해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사시대의 잿더미 속에 완전히 묻혀버릴 뻔했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져야 할 그 다리가 자격 없는 한 이방 여인이 드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적처럼 다윗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불리는 현대 사회야말로 우리는 제2의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언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왕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남 눈치 볼 게 뭐 있어. 그래서 옷도 여러분 얼마나 개성 넘치게 입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 참 기가 막힐 패션, 여러분 패션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해나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날을 제2의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것에 신학자들 대부분이 다 한결같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세상의 지금 흐름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대. 성경 말씀 야 그거 벌써 몇 천 년 전에 낡은 거야. 낡은 거. 네 생각대로 하고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왕이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세상과 언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아를 절대적인 왕좌에 앉힌 시대이다. 자아를 여러분 그냥 왕좌에 앉힌 게 아니고 절대적인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중에 누가 좀 잔소리 해야 되면 아우 꼰대 그렇게 취급하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다수결이나 유행,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을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사시대에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묵묵하게 이어갔던 사람은 당대에 화려했던 사사들도 아니었고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룻에 의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시대에 무너진 구속사를 찬란하게 이어가는 그런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